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냐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도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성영광교회가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로서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 교회가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불쌍한 영혼들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이 온통 장사꾼들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겉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각 심령들 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성전을 채찍을 들고 예수님이 정화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에 바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역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한국 교회에도 너무나 많이 편만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신앙을 한번 재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지금 현재 내 신앙의 문제점은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나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성전인 우리 몸이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번 같이 읽으시죠. 표적을 구하는 종교, 본질을 놓친 신앙을 예수님은 얻으신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도 결국은 본질을 놓친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파격적인 행동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고 나름대로 재물을 준비했고 나름대로
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제 가장 귀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화를 내면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당혹스러움 앞에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18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너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예수 네가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거룩한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 의식을 행하는데 네가 이걸 막 뒤집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너는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하고 지금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앞에서 일어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진정한 본질 자체는 온데간데 없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본질 자체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잘못되었다, 틀렸다. 너희 중심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지금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정화시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표적이 뭐냐 하고 표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도 바로 이런 모습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1980년대만 해도 한국교회는 부흥회로 모든 부흥이 교회마다 막 부흥회를 하면은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막 몇십 리 걸어가지고 저도 부흥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10리 20리 걸어가가지고 막 철야까지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져 왔을 때 한국교회가 그걸 통해서 부흥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잘못 가르친 부흥사들의 오류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네가 이 성전을 이렇게 막 채찍질하고 이렇게 할 그런 권세가 하나님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지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본질 자체가 예배이지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 기적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게 진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면 지금 알잖아요. 예. 전도해봐도 사람들이 그 강박한 마음으로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예. 그러면은 그 강박한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져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 이상의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어떤 교회에 무슨 병이 났다 뭐 어떤 교회에 뭐 안수하니까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런 어떤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몰려다니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국 교회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결국 뭔가 하면은 육신 중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의 신앙은 기적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친다, 복 받아서 부자 된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와 연관시키는가 하면은 기복적인 것과 연관시켜 온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정말 이 성전을 정화시킨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영적인 회복이 올바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본질에서 벗어난 시대가 중세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중세에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그냥 타락이 난무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 루터나 쩌밍글리나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나 이런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자. 루터 외측이 뭡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솔라 피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는 믿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권세가 있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게 육신 중심이었고 그래서 그걸 의식으로 표현한 것이 천주교의 7가지의 성례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7가지 성례가 있잖아요. 성경에는 7가지 성례가 없어요. 성경에는 오직 침례와 주의 만찬만 있어요. 2가지 의식은 그 2가지 의식도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의식인 것, 예식인 것이지 그 2가지 예식이 복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와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본질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나 츠빙글리나 이런 칼빈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또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교회가 한 시대 동안은 또 본질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쳤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한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흐르니까 이 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혁적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개혁이라는 말이잖아요. 이 개혁적인 이 교회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또 구교를 닮아가는 비슷한 그런 이제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비본질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른 딸에게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예쁜 상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선물을 했어요. 딸은 선물을 받고 너무 좋아하면서 그 상자 안에 보물은 그 예쁜 목걸이는 온데간데 팽개치고 상자만 갖고 노는 거예요. 상자만 갖고 맨날 그 상자를 그걸 수건으로 닦고 그러면서 그 상자만 갖고 노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선물한 본질은 목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걸이가 아닌 그 겉껍데기인 상자를 이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외식과 의식에 치우친 이 부교나 또 신교나 타락한 모습은 비슷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화려한 성전을 우리가 46년이나 애써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이 뭐예요? 건물이잖아요. 건물. 거기서 하나님 떠나면 그건 성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그 4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지었다고 하는 자기들의 땀을 바쳤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본질을 두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진짜 그게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거는 내버려 놓고 그 껍데기만 붙잡고 그걸 추구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채찍을 두고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주인이시고 머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말은 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더 중요시 여겨요? 교회 건물을 중요시 여기고 직분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형식 외적인 것에 치우치면은 그거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상자의 마음을 빼앗긴 아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만 됩니다. 네. 우리 사성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이 풍성해지라.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면은 자연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그건 연결되어 있는 떨려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같이 읽어봅니다. 참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도 이 강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신성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네. 물론 지금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이 강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시간의 강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선포되고 어찌고 난 이후의 강단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나 이 자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 막 아이가 올라오면은 아이가 막 저주받아야 될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여자는 못 올라온다고 그러고 막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다니까요. 이 한국 교회 중에. 그래서 너무 건물에 또 많은 신경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아름답고 건물이 뭐 잘 지어지고 그러면 좋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뭐 최고의 교회, 그래서 막 몇백억, 심지어 지금은 천억을 들여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돈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장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냥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왜 그럴까요?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쏟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싸움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비난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체라면은,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지체라면, 여러분이 다 지체라면은,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추어지면 그걸로서 모든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결국 교회에 다른 것이 자꾸 부각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너무 벗어나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벗어나다가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46년 지은 이 성전이, 우리가 46년 걸려 지었는데 네가 이걸 함부로 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21절에 보면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너무 비본질적인 붙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성전된 예수님 스스로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던 거예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중심적으로 설교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저 말씀 벌써 들어본 말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이 중심을 빼앗겨 버리면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내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내가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악영향을, 나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은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일 뿐,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이지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고 막 몇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목사가 막 어깨 힘주고 우리 교회 교인이 뭐 몇백 명이고 몇천 명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물론 그 능력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도 성전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잖아요. 1000명이 모인 교회나 두 사람이 모인 교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해가지고 절대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니까 여기가. 그래서 예수님은 건물의 파괴가 아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자세가 틀렸기 때문에 그걸 정화시킨 것이고, 그걸 정화시켜도 안 되시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 스스로 성전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분은 비본질적인 어떤 권력과 힘이 본질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23절에서 25절이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어요. 그런데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게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비본질적인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예수님이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가변적이고 외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마음을 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자기 혼자 신앙이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과 일체된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음을 본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도
그들은 그걸 믿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다 깨뜨려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국 내전 당시에 링컨 대통령이 참모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합니다. 역시 링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뭐가 되어주시고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요일날 주기도문을 강의를 10번 넘게 걸쳐서 쭉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됩니다. 다시 본문 23절, 24절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가짜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표적이 없으면 떠나거든요. 표적이나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표적이나 기적이 없으면 떠난다고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표적과 기적보다가 가볍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의탁하지 않았다는 이 뜻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걸 인정해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기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셔서,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주시려고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 중심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네 나 인정해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본질이 잘못되어 있고 중심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이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판단하기도 하죠. 또 옷을 잘 입고 얼굴색이 좋으면 건강해 보인다고 하죠. 하지만 의사는 다르잖아요. 의사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판단하지 않고 옷 잘 입은 거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는 엑스레이와 진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걸 보는 게 바로 의사가 하는 일이죠.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두려워. 왜?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향하려고 애를 써도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치우치게 되고, 그게 자꾸 유혹되어지게 되고, 그게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 그냥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속의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게 바로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무너지지 않는 성전.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돈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말씀에 내 신앙의 초점을 맞추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 무너졌다가 다시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바짝 바로바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이 바로 본질에 충실한,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거는 비본질이에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표적인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네. 내 죄가 다 사해졌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가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시험에 들다가 또 제자리에 왔다가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본질이 병드는 일이 뭐 때문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보시고, 그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늘 무너지지 않는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음을 위해 써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린 기도도 다 들으신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살과